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개역개정판 251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속죄의 공효가 모든 믿는 자의 죄책을 도말하셨으므로 성도 자신의 잘못으로 오는 죄책의 일부분은 그 스스로가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효는 저와 여러분의 죄책만을 면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래 죄책은 나 자신이 져야 할 죄에 대한 보상, 곧 죄의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마땅한 책임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에게는 죄책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고 죄의 권세, 죄의 세력이라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요컨대 한번 죄를 지은 결과로 죄의 큰 세력이 나를 억눌러 가지고 끌어다가 자기가 원하는 범죄의 위치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든지 일부러 죄를 짓고 싶어 한다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야겠다고 스스로 마음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도 어떤 일에 임하여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는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악으로 질질 끌려 들어가는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넘어갈 때는 달콤한 그 유혹에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그 순간에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다는 그 기분에 넘어가서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갑니다. 또 이와 같지 않고 자기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발버둥을 치면서 버티고 나갈지라도 결국 자기가 발견하고 마는 것은 원치 않는 곳으로 질질 끌려 들어가는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는 로마서 7장 후반부에 기록된 것 같이 성도 스스로가 극복할 수 없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무서운 죄의 세력이 어떤 큰 법칙 아래 자기를 질질 끌고 나가는 상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를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칙이 그것이다. 내가 그 법칙의 세계 안으로 조금 구부리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 이 법은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떤 위치에 들어가더라도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도는 오히려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혼자 서 있지 않고 이 세상과 동맹을 하고 있어서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과 찬란한 것과 또 그럴듯한 속임수와 더불어 성도에게 다가옵니다. 죄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구와 능력과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를 잡아 끌고 갑니다. 또 죄는 이 세상하고만 동맹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 악한 자의 팔에 누워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위에 딱 버티고 서서 모든 간교와 광명한 천사인치 않은 교활한 위장으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곧 택하신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는 큰 사실 앞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서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여라도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의해야 할 문제의 하나는 한눈에 보아도 저것과는 도저히 싸울 수 없다고 할 만한 무서운 죄와 그 세력만을 너무나 지나치게 크게 볼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범하는 잘못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쭉 나열해 볼 때에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죄의 세력에 그만 넘어지고 압도당하느냐 하면 당장의 죄가 모든 세력을 망라해서 진군하거나 총공격을 감행하여 나를 압도해서 넘어뜨리는 일은 참으로 드뭅니다. 사람이 죄에 넘어갈 때는 먼저 넘어갈 수 있는 그 위치로 끌려갑니다. 넘어갈 수 있는 위치로 끌려간다는 것은 결국 마귀나 죄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처음에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문제를 제시해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끌림을 받은 그 사람은 그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며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세력이 노리던 것으로 마귀나 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의 첫 승리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정당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도덕적인 능력으로 죄를 이겨나가는 위치에 섰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다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최선의 위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코 이는 최선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차라리 위험한 이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도덕적인 능력, 자기가 수양한 것, 경험한 것, 자기의 소견, 자기의 도덕적인 능력, 자기의 깨달음 등에 의해서 죄를 극복한다는 위치에 선다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이것밖에는 없는 까닭에 그 위치에 서서 목전에 있는 죄를 자기가 수양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 이기고 저것도 하나 이기고 혹은 그가 부지런히 수양한 덕분에 도덕 군자나 성현의 한 사람으로서 1000가지의 일에서 죄를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죄, 본질적인 죄는 언제든지 그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깨달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라든지 여타에 너절하지 않고 상당히 심오한 철학을 가진 가르침에서 성현의 모습을 봅니다. 예를 들면 동양의 유교나 소크라테스의 교육에서 세상에서 수양을 한 결과 보통 사람이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많은 일에도 엄연히 곧게 서는 참된 군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짊어질 죄책이 없거나 그만큼 죄가 희박한 사람입니까? 사람의 일반적인 안목으로 들여다볼 때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수양이 되어 있어서 죄에 대해서 극복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안목으로 볼 때는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조금 더 덜함이 없는 죄책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와 또 죄의 거대한 세력은 그럴지라도 아무런 제한이나 힘겨워하는 일이 없이 그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이치를 잘 깨닫고 도덕적으로 수양이 잘 된 이런 성현들도 결국 하나님의 특수하신 계시에 대해서는 눈뜬 장님인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도덕군자로서 수양이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에 속한 일, 곧 오직 성령의 계시와 조명과 인도로만 도달할 수 있는 각성의 경지에는 절대로 스스로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경지에 대한 이론으로 볼 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요 그렇게 간단하게 될 리가 없는 노릇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이는 자기가 거기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깊이 연구해 보아도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이런 일은 오직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소크라테스가 많은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혜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지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특별한 계시에 접촉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공자가 그렇게 많은 이치를 깨닫고 수행을 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서 내신 일반 원리, 즉 일반 계시 속에서 얻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특별한 계시에 접촉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계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접촉함이 없이는 참으로 중생한다는 사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설 수 있는 자격은 도무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진멸될 둘째 사망의 사실은 도무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양과 노력이 일반적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에 서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은 또한 제약적인 유혹이나 문제 앞에서 자기의 힘이 자라는 한도 안에서 힘껏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자기가 수양하고 노력해서 자기의 능력에 의지하여 어떤 죄를 극복하고 살아가겠다고 할 때 그렇게 힘써 노력한 결과 성령 군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령 군자가 된다고 해도 그 위치는 하나님 앞에 면책을 받을 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이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더불어 싸운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과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수양을 하고 죄를 극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좀 더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살아야겠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은 마음의 평정을 찾아서 행복하고 청정한 심정 가운데서 살아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관적인 목표와 사회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과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와 더불어 싸워서 극복을 한다 할 때에는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감을 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위 인류 사회에 어떤 평화로운 기운을 펼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단순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위에서 죄와 더불어 대항하고 투쟁해서 마침내 이겨야 하겠다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대표자로서, 표현자로서, 그릇으로서 땅 위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려고 할 때는 그 나라의 능력, 곧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거룩하고
어떻게 구별되게 죄의 세력을 압도해 가는가는 오직 그 나라의 능력 곧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죄를 불식하고 배제하는가를 그 나라의 방식 곧 사랑으로 증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자나 소크라테스가 노력하는 스타일이나 그런 동질의 노력을 가지고서 땅 위에다가 증시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불러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동양과 서양의 성현 군자들이 걸어가는 길로 가면 그것은 세상에서 인류가 사는 방식을 쫓아 사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 세상 사람의 하나로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따로 나와 따로 구별되게 살아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다 구현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주님을 쫓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내 보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